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험난한 세상에 주님의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거룩한 직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충성의 여러 분야 중에 훈련하고 배워야 될 과정도 포함되어 있어서 오늘은 배우는 것으로 우리의 충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전사님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처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결심했던 그 소명에 대한 응답 계속 지속되고 더 강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지금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안지방에 있는 성덕교회의 최영석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학을 가르치게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같이 좀 얼굴을 보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방송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또 얼굴로 만날 날이 오겠는데 아무쪼록 방송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지만 여러분들의 사명감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계속 깊어지고 확장되기를 먼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맡은 것은 예배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 영상과 함께 제가 준비한 이 자료집이 메일로 여러분들에게 전송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강의를 들으실 때에 그 메일로 보낸 그 자료들을 꺼내 놓으시고 그걸 읽고 제가 설명하는 식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수업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을 제가 잠깐 읽을게요. 기독교인이 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예배일 것이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면서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큰 비중으로 다가오는 것이 역시 매주 드리는 예배와 설교일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예배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는 목회를 마칠 때까지 연구 대상이다. 그러게 신학대학 다닐 때부터 예배학을 필수 과목으로 공부했고 주내원이 되는 허입 과정에서도 가장 먼저 채택된 과목이다. 이번에 예배학을 다시 배우면서 이론에 대해서는 복습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고 실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처한 목회 현장을 염두에 두고 배우면 좋겠다. 이번에 저한테 예배학을 문의하면서 요청하면서 선정된 책이라고 보내준 박혜정 교수죠. 감리신학대학 교수가 쓴 빛을 따라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그 이론과 또 실제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담은 그런 책을 메인 텍스트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간으로 하고 또 제 목회 경험상 필요한 내용들을 추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내원에 허입을 해서 허입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과목으로 이 예배학을 왜 선정했을까? 학교 다닐 때 예배학에 뭐 점수가 잘못 나와서 그랬을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생각을 집어넣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과 뭐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배학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운 것은 사실은 필드 자체가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필드였기 때문에 학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학에 대해서 배운 것은 상당히 이론적인 요소들을 많이 배웠을 것이다. 모든 것은 이론과 실제로 이렇게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이론적인 것을 많이 배웠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지요.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 공부를 잘 마쳤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분류 속에서도 어디에 들어가냐면 아시다시피 실천신학에 들어가죠. 다른 이론 신학에 비해서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것이 진행되는 필드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서리전사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필드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되어지는 이 예배에 대한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질문이라든지 고민들을 다루라고 이 과목을 선정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교단의 의도가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 자신이 이제 저 역시도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대학원을 다니다가 제가 이제 목회를 처음 87년도에 나갔는데, 나가서 보니까 제가 담임 전도사잖아요. 그때만 해도 저희가 이제 담임을 해야지만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그전에는 담임 목사 있는데 내가 전도사로 거기서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제가 전도사이긴 하지만 담임 전사가 되고 나니까 예배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 디자인은 어떻게 짜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내가 맡아서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실제 내가 맡아서 하는 게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걸 하면서 실제 부딪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나는 예배자인가 예배 집례자인가 라고 하는 갈등이었습니다. 이게 갈등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맞지 않은데 제 경험으로는 갈등이었습니다. 물론 많지 않은 교인들 데리고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긴 했지만은 예배를 집례를 해야 된다. 이들에게 은혜 받는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들어야겠다. 영광 돌리는 자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예배 준비할 때도 있고 예배 중에도 있고 예배 끝난 다음에도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을까, 이런 거에 막 온통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주일날 저녁이 됐는데 내가 받은 은혜는 뭐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 시작했어요. 네. 교인들한테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예배 집례자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게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어느 날 저녁에, 주일날 저녁에 모든 걸 마치고 나서 문득 너는 오늘 예배자로서 어떤 은혜를 네가 경험했냐라는 질문이 문득 들었습니다. 내 양심의 생각인지 모르지, 그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의 음성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에게 들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큰 교회 지금 부교육자로 전사로 이렇게 사역하고 그러실 분들인데,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하자는 것에 대해서 막 움직이는 것까지는 좋지만 나는 예배자로서 내가 받는 은혜가 지금 있나? 굉장히 실존적인 것입니다. 네. 이것을 어떻게 이 충돌이 안 되고 같이 협력 개념으로 갈까? 예배자, 쉽게 보면 충실한 예배자이기 때문에 충실한 예배 집례자도 되고, 예배 집례자로서 충실하기 때문에 예배자로서도 성공이 되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한테 우리 한국교회 예배 구조상 예배 설교의 비중이 작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한테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목회자라면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를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너무 몰두하다가 정작 나는 은혜를 못 받는 경우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 방법은 뭐냐면 성경을 매일 읽는 거였습니다.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성경을 그렇지 않아도 읽어야겠지만 아무튼 매일 읽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그 본문에서 은혜 받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구약도 하루에 구약을 읽는 부분, 또 복음서를 읽는 부분,
여기 이 표시들이 다 이제 각자 그런 건데, 쉽게 보면 좀 이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낚싯대에 가서 낚시 하나만 딱 대고 있는 게 아니라 낚시를 5대를 이렇게 세우는 것 같은 이런 거지요. 이렇게 놓고 있다가 어느 날은 신약에서 복음서의 말씀이 탁 은혜로 오는 거예요. 와, 참 감사하다. 그 메모를 해놨다가 그걸 토요일날 설교를 준비해서 교인들과 제가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들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마치 좋은 음식을 먹고 나서 싸가지고 와서 다시 교인들하고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100%는 아니지만 예배 집례자로서도 충실한 부분이 생기고 또 내 자신도 예배자로서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시작을 하니까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의 목회자들이나 특히 전사님들의 굉장히 실존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극복이 안 되면 전사님 통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런 사람 많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도사인 내 자신은 믿음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런 상태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큰 딜레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노하우들을 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럴 수 있겠구나, 이럴 수 있겠구나 그런 거룩한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이 예배자와 예배 집례자의 틀이 갈등 구조가 아니라 상승 구조가 되는 그런 것들을 정립해 놓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예배로 들어와서 실제 필드에서 생겨지는 것은 뭐냐면 예배의 횟수에 대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첫 번째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예배의 횟수에 대한 겁니다. 여기 박혜종 교수가 쓴 책에도 그런 걸 좀 얘기를 했는데, 현대인들에게 한 주일을 살면서 과연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할까, 이게 데이터로 다 뽑아놓은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볼까. 점점점 추세가 주일날 1시간 드리는 예배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거의 거기다가만 고리를 걸어놓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추세도 그렇게 가는 데다가 그들 나름대로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반증 중에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가 많냐 이거예요. 주일 낮 예배 있지, 오후 예배 있지, 수요일 예배 있지, 새벽 기도회 있지, 금요일날 저녁에 심야 기도회 있지, 목장 예배 있지. 뭐 이렇게 많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신학적인 정립이 필요하고 그렇게 돼야 여러분들도 하면서 예전 그 정립이 안 되면 여러분들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왜 이렇게 예배 횟수가 많아. 그냥 정해서 하긴 하지만 아주 짜증나고 힘드네. 라는 생각이 계속 자기를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횟수가 많은 것이 자기의 신앙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자기를 오히려 묶어놓는 족쇄가 된다고.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고 그런 교인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횟수에 대한 것을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몇 번 드려야 되냐? 날마다가 예배되는, 기도 얼마나 해야 되냐? 항상이 기도가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횟수라는 걸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시공간의 한계를 받기 때문에 직장도 가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바쁜 일들도 잠도 자야 되고 먹기도 하고 또 같이 모여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가지고 모이지 하지만 가장 오리지널 폼은 뭐냐? 날마다 예배가 돼요. 날마다. 예. 날마다. 그거 중에서 그래도 가능하게 모일 수 있는 것을 정한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나와야지만 구원에 이르고 이걸 다 나와야지만 믿음이 있고 그런 측면의 측도로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그럴 때의 생각이 뭐냐면 예배를 횟수로 따져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부모하고 자식의 관계가 부모가 자식하고 계산적으로 살지 않잖아요.
못 줘서 미안하지 필요하다면 있으면 다 주죠. 얼마 줬으니까 얼마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인데 그걸 받고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우리가 하나님한테는 2번만 예배 드리는 게 낫지 않겠어? 뭐 한 번만 해도 족하지 않겠어? 이런 자세는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못 드릴 한이 있더라도 못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참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테크닉적으로 본다면 용어를 좀 다양하게 쓰는 겁니다. 주일 낮 예배라 그런다 그러면 낮이라는 예배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용어를 다양하게 쓰기 위해서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를 그냥 오후 예배 그러지 말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 그죠? 또 수요일 같은 경우는 예배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또 안 쓰면 수요 성경 연구회.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게 금요 신야 기도회. 뭐 속회나 혹은 그런 성격으로 뭐 요새는 셀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저희 같은 교회는 목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용어를 해서 그 용어에서 주는 뉘앙스로 횟수에 대한 그런 딜레마를 좀 극복하게 하는 거야.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그 용어를 다양하게 하면서 덩달아 거기에 뭐가 되냐면 예배에 대한 디자인도 다양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 예배다 그러면 아무래도 찬양의 횟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같은 설교라도 수요 말씀 연구 기도회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강의 설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요새 이슈화되고 있는 어떤 뭐 동성애에 대한 것을 설교 때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신학적인 주제를 설교화해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장르가 다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 낮 설교가 통상 목사님들마다 다 다릅니다만은 통상 이제 복음적 설교 또 본문 설교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 같은 경우는 생활과 관련된 거, 기독교인의 생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수요일날 같은 데는 제가 할 때는 성경 인물들을 쭉 해서 연구하면서 나오는 방법. 그 다음에 금요일날 신약 기도회 때는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서부터 기도에 대해서 쫙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고.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들도 전사님들도 내가 어떤 그 맡은 거다 할 때에 뭐 강의 설교도 한번 해보시고 주제 설교도 좀 해보시고 또 본문 설교도 좀 해보시고 자기가 다양하게 어떤 설교의 패턴을 한다 그럴 때 준 것 틀로서의 예배의 용어가 좀 다양화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실존적으로 이제 요새 떠오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새 영상 예배에 대한 얘기가 이제 현 시대의 팬데믹 시대죠. 이런 특수한 전염병이 있어 특수한 상황이 됐는데 이때 드려지는 예배가 영상 예배가 예배냐 아니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예배지 라고 대답하는 분도 있고 그게 뭐 예배야 교회 가지 예배지 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종합해가지고 거기에 답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태에 대해서 그 논쟁을 가질 필요보다는 저는 첫 번째는 예배의 오리지널 폼이 뭐냐 예배의 오리지널 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둬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일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성전과 같은 어떤 매개체를 줬어요. 이것이 역사로 보면 돌로 단을 쌓았던 돌단 시대도 있고요. 또 출애굽해가지고는 성막 시대도 있었고요. 그리고 솔로몬 때 성전도 됐었고요. 포로기 이후에 이게 회막으로도 나타났고요. 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 헤롯이 지어준 성전까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무너지고는 주님께서 우리가 전적으로 흩어지면서 그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가정교회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정교회는 왜 가정교회냐? 가정교회가 오리지널 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전을 기독교인들이 지을 수 있는 사회적인 배경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자체는 잡아서 죽였을 때니까 성전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때입니다. 성전이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게 기독교로 넘어와서죠. 가시적으로 들어온 것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콘스탄틴 대제 때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로마에서 교회가 지어지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성지가 개별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역사를 쭉 보면 늘 예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매개체와 같은 그런 시공간에 둘 수 있는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볼 때 성전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전 중심의 예배가 맞는 거예요. 다만 뭐가 거기에 들어가냐면 지금 새로운 삶의 도전이 생긴 거 아닙니까? 전염병이라는 삶의 새로운 도전이 생겼을 때에 이 상황에서 예배는 이런 성전 중심이 오리지널 폼이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세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얘기는 온 마음과 영적인 것을 다 동원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지금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누가 같은 교인 중에서도 감염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의 최선은 뭐냐면 영상으로라도 하는 것이 최선인 거예요. 영상 예배가 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는 자선책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코로나가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영상 예배를 드릴 때가 좋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건 자선책입니다. 우리의 진짜 오리지널 폼은 성전을 찾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모인다는 것이 예배를 위해서 모인다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 하지만 교회 5대 기능에 보면 교회가 예배가 있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이 있고 그죠? 성도들 안에 서로 친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교회 안과 밖에 봉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고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 증가하고 세계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이 교회 5대 기능 아니에요. 네. 이게 모여야 가능한 거지. 한동안에 일본에 1세기 전에 우찌무라 간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교회주의가 있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일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정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지. 어떤 그것이 조직으로 가게 되면 와해되거나 또 변질될 확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그래서 그러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있고 교회가 없다 그러면 복음이 계속 증거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릴 때 교회 오게 되고 신앙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지 한국 땅에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의 믿음은 유지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간단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폼이 뭐냐? 성전에 오는 거다. 그러나 또 예배하는 데 자세는 뭐냐?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근데 거기에 변수로 작용한 것이 전염병이었다.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그럴 때에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라도 안 되는 것보다 그렇게 드리는 게 훨씬 낫다. 라고 하는 차원이고 이것이 초대교회 때 교회를 건물을 지을 수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예배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라도 예배 드리자라고 최선을 다한 거나 맥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강의들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혹시 젊은 사람들이 질문할 때에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이렇게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여러분들 교재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이제 하는데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예배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예수님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한테 어떤 심정으로 예배하느냐가 아닐까.
사실상 이 질문의 의도는 이 질문의 대답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배 속에 나타나는 위험스러운 현상 때문이다. 즉 예배는 예수 중심적이어야 할까 아니면 목사 중심적이어야 할까에 대한 질문이다. 당연히 예수 중심적 예배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 예배에 있어서 특히 개신교는 목사 중심적 현장이 두드러진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배 중에 설교의 비중이 예배 절반을 장악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물론 오직 말씀으로는 개신교의 출발점을 온몸으로 알기 때문에 나부터도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것에 혼신을 다한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 중심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중심적인 예배를 구체화하고 그리고 공동체화 시킬 수 있을까? 그 대안은 1년 동안 드리는 예배 속의 교회력과 성만찬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예배 때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죠. 특히 개신교 같은 경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딱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예배의 중심에 있어야 될 예수님에 대한 의미가 축소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위험성을 목회자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로 말하자면 신나게 막 100km 막 어쨌든 쫙 밟아서 150km 쫙 가고 싶은 마음이 운전자라면 누구나 들지요. 그러나 이러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났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브레이크를 잡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틀리는 건 아니지만 그것 쪽으로만 너무 가다 보면 예배의 중심에 있어야 될 예수님이 슬슬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혜정 교수의 책에는 두 가지로 대안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교회력을 좀 중심으로 하자. 처치 카렌다라고 그러죠. 교회력을 중심으로 하자. 그 다음에 성찬식을 예배에 적극 도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력에 대해서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탁탁탁 건드린다 보면 강림절, 대림절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수태고지해서 준비하는 거고 그리고 성탄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얘기하지요. 그 다음에 태어나신 다음에 주현절, 주님이 현현했다,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리고 이제 쭉 가다가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수요일, 제 수요일에서 뭘 태우고 나면 죄가 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통곡하고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다는 습성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기 시작했던 것은 적어도 40일 전부터 해야 된다. 서양의 문화 속에 그렇게 이제 40일 동안 밥을 다 굶는 건 아니지만 절제하고 또 주님의 하기 위해서 한판 놀고 하자. 그래서 생긴 게 카니발이에요. 근데 요새는 거꾸로 돼가지고 카니발은 막 브라질의 카니발 뭐 이런 남미의 카니발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그리고 시작되는 사순절은 슬그머니 없어진 듯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나 원래는 사순절을 제대로 보내기 위해서 한번 그냥 재밌게 놀고 사순절에 들어가자 이렇게 한 건데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인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순절이 수요일날부터입니다. 그리고 카운트하는 방법은 주일날은 뺍니다. 그래서 주일날이 대략 한 6주 정도를 지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이 아시다시피 고난주간이 되고 그리고 오는 것이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성령 강림절이 있고 그리고 계속 그것이 되어지고 있는 중에 성령 강림절이 이제 대림절이 올 때까지 쭉 가죠. 거의 11월 초순까지 가는 중에 7월 첫째 주가 맥주 감사절이 있고 그 다음에 추수 감사절이 가을 끝자락 뭐 경우에 따라서는 10월 말도 있고 11월 초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날짜가 다 이제 유대 날짜에 의해서 정해진. 예전 부활주일 같은 경우는 유대인 달력이 나와가지고 부활주일이 정해져요. 그래서 부활주일이 어떨 때는 3월 말에 있다가 4월 초로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정해진 것이 뭐냐면 6월절이 뭐냐 과춘분. 춘분이 넘어야 되는 과만월. 춘분이 지나고 달이 만월 꽉 보름달이 지난 첫 번째 오는 것이 이제 6월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결정이 되면 그리고 나서 6월절 다음에 바로 며칠 뒤에 오는 게 이제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뭐 주연절이라든지 대림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날짜에 맞춰 정해지고 하는데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상반기에 대한 감사를 맥추감사절로 보내는 게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하반기와 상반기를 다 아울러서 1년 동안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 주셨다, 소산을 주셨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민중신학하고 토착화 신학하시는 분들은 추수감사절을 우리나라 추석날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렇게 보는데 추석이 너무 이게 맥추감사절보다 가고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더 멀리 가는 게 낫겠지 않나.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특히 뭐 10월 셋째 주라든지 아니면 그 11월 첫째 주 그 상간에 개교회별로 추수감사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 중심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력과 성찬식이라고 했잖아요. 이 성찬식도 세 가지의 의미를 좀 가지면 좋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예수님의 떡과 피를 마신다, 몸과 살을 마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성만찬을 받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여기 지금 교재 2페이지의 밑에서 동그라미 2번 부분 예수님의 밝은 소망을 새기며 맞는 성만찬. 그래서 이것은 시리에 차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말씀 듣고 집에서 떡을 뗄 때에 예수님이 자기들 생각보다 죽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처럼 죽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므로 새롭게 밝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생각하며 맞는 성만찬이다. 그래서 성만찬이라는 것은 우울하게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울해 있는 우리들이 성찬을 받으면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성찬을 할 때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 이거 먹고 새 힘을 얻으세요. 성도님 이 피를 마시고 새로운 용기가 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목사들이 멘트를 해도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실어주는, 예수로 인해서 새로운 희망을 갖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 성찬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그 3페이지 교재 위에 두 번째 줄은 동그라미 3번에 예수님의 위로와 용기를 새기며 맞는 성찬식. 이것은 부활절 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디서 만나냐면 갈릴리에서 만나게 되죠. 그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 왜 물고기 잡았냐 뭐 할 때 그들이 왔을 때 주님께서 구운 생선을 주고 떡을 나눠주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그걸 성찬의 의미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아마 팬데믹 때문에 지금 한 20명 이내는 하지만 이게 조금 회복이 돼서 그래도 교인들이 50% 이상, 60% 이상 거리 두고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할 때, 그럴 때 만약에 하는 성찬식이 있다 그럴 때는 제 생각에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주님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에 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옛날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을 이제 이어서 나중에 하시는 건데,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불러일으킬 때에 떡과 생선을 떼어주는 그 사건을 가지고 연결시키면서 성찬식을 거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성찬식 할 때 요거 하나만 의미를 두다, 이거 하나만 둬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한 성찬식 안에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해서 드리죠. 왜냐하면 그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은 이제 뭐 목사님이 주재하고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겠습니다. 나중에 담임 목사가 돼서 한다 그랬을 때에 그런 멘트도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꼭 우리를 죽으셨다 그것만 강조하지 말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시간이 없어서 원래 30분만 강의를 하라는데 벌써 30분이 좀 넘어갔어요. 30분 넘었는데 3페이지에 그 위에서 한 7, 8번째가 이제 5. 예배에 담긴 영적 의미. 아마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험도 출제하게 될 텐데 시험 출제할 때 요거 꼭 낼 거니까 이거 꼭 숙지해 놓으세요. 그래야 점수가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배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크게 4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중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교회력과 성찬식을 많이 염두하고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한 다음에 그렇게 예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에 담겨져 있는 4가지 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4가지는 말 그대로 진짜 예배 때에 이 4가지가 동시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축제라고 하는 게 그냥 축제가 아니에요. 이 4가지를 여러분들 다 이제 듣겠습니다.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다 유익이 되면 유익이 됐지 하나도 해가 될 게 없어요. 그것이 쏟아지는 시간이 그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가 뭐 자주 예배합시다, 자꾸 참여하세요. 이거보다는 이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 저절로 예배에 참여하는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물론 이건 뭐 오는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트릭은 절대 아니고요. 그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예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남네시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고 그렇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라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이 죽은 십자가는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나서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 이거를 교회 와서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교회 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십자가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면 할수록 내게 복이 되지 내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계속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교회 바깥에도 기념하려고 십자가를 달아놓는 거고, 그 기념하는 구체적 행위가 뭐냐면 예배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까도 말한 절기를 통해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오시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대림절, 그러니까 잘 기다립시다.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40일 전입니다. 예수님이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기억하고 그 다음에 감사함을 포함하고 잊지 않고 감사함을 포함하고 있는 2가지 개념을 한꺼번에 묶은 게 기념입니다.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고 그분의 삶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는 것, 이것이 뭉쳐져 있을 때 기념이라고 해요. 아남네시스. 그래서 이제 그 절기 때는 특성도 좀 거기에 맞는 것을 하고 말이죠. 그죠? 그 예배도 그렇게 디자인하고 말이죠. 다 주님을 기념하자. 그런 것입니다. 2번째는 이 예배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다. 물론 성령의 역사는 예배 때만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은 대전제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성령으로 함께 하시냐. 요한복음 4장에도 그 수가성의 여인 그 할 때 여기다 저기다 장소 묻지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지 그 영은 성령과 함께 예배할 때. 그런 얘기하고. 로마서 12장 1절에도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이것이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게 맞아요. 또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내 말과 전도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어지게 해요. 세상적인 지식 바울이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설교할 때 자기가 이 딜레마에 빠지면 안 돼. 내가 배운 지식이 저들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저들의 심령 속에 임할 때 저들은 변화됩니다. 예배드리고 심령이 변화될까 돼야 되잖아요. 예배드리고 찬송 잘하는데 멋있는데 화음 멋진데 그 기악부 악비 잘하는데 목사님 설교 그럴싸한데 그리고 내 심령에는 변화가 없어. 아까 목사가 예배 집례자냐 예배냐의 딜레마에 있는 것처럼 교인들도 그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교회 왔다는 갔는데 그냥 몸만 왔다 간 거예요. 그 시간에 왔다가 물론 그것도 안 온 것보다 훨씬 낫지만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와서 먹으면서 말씀의 심령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이거 설교 시간에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오면서부터 찬양하고 엎드려 예배하면서 이게 점점 성령과 하나 뛰어노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수십 년 들었는데 성령의 뜻과 전혀 다른 게 산다? 뭔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예배 안에서는 성령이 경험되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을 에피크레시스라고 그러거든요. 성령 안에서 은혜 받고 우리가 흔히 목사님 오늘 정말 제가 예배 여러 가지 힘들어서 올까 말까 그랬는데 그래도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와서 예배 드리니까 정말 감동도 되고 눈물도 나고 회개도 하고 돈 준다고 회개합니까? 성령의 그 심령을 건드리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어디냐면 예배라. 또 이 세 번째는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분이 와서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 대기실에서 얼굴을 다시 한번 만지고 머리에 쓴 거를 이게 다시 하고 옷을 제대로 하고 신부로서 준비를 막 하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배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오시지 않는다가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주님이 이제 마지막에 오셔서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드리는 모임 자체가 그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좀 거기다 더 추가하면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갈 것도 추가. 제가 목회하면서 마음 아프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는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주일날 할머니 권사님이 교회 오셨는데 예배 잘 드리고 가셨는데 주중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할머니한테는 그 전주에 드렸던 예배가 주님 만나라고 하는 마지막 예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다음 주일 되면 나도 또 예배 드리러 오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을 기대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동시에 내가 주님으로 가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고 그걸 준비하는 예배로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면 이 예배가 얼마나 간절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예배 자꾸 오게 되면 다시 오실 주님을 자꾸 기다리게 되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 기대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예배에 담겨진 영적 의미는 뭐냐면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삶이 예배가 되게 해라. 이것은 예배의 범위를 주일날 11시에 땡 해서 우리 교회 들어와가지고 앉아있는 그때부터 12시에 축도하고 아멘 끝나고 그것만 예배 시간일까? 아니면 삶 전체가 예배인데 그 시간을 특별히 정해서 그 예배를 더 강화하는 것일까? 라고 볼 때는 후자가 맞다는 거예요. 신앙의 범위는 시간 단위로 볼 때는 항상 개념입니다. 뭐든지 항상 개념입니다. 그러나 시공간에 우리가 한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교회 와서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간에 오지만 그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박희정 교수가 쓴 이 책에는 해석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다. 그거를 이제 언어적으로 해석하시면서 이 가인의 예배를 우리가 뭐 어떤 분은 또 재물이 여기는 시원찮고 여기는 제대로 된 재물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원어를 분석하면서 여기 가인의 저기가 안 받아진 하고 아벨이 받아지는 것은 아벨은 준비된 예배를 드렸다. 이것은 삶이 늘 예배처럼 살다가 와서 예배를 드린 거고 가인은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 내 삶과 교회 와서 드리는 공예배가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상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늘 떠올립니다. 여기 와서 찬양하면서 예배 드렸는데 집에 들어가고 운전할 때도 나도 모르게 찬양이 입에서 나오는 거 같은데 그걸 듣는다든지 그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장소와 시간이 다르다는 것뿐이죠. 내가 기도하는데 교회 와서만 기도합니까?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뭐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사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예배의 요소, 갖출 요소들이 구비되어 있는 건데 그것이 장소와 시간이 다른 데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그것을 다시 한번 재적 확인하는 것이 공예배의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에는 삶도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축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옵시다. 이런 얘기가 다 그렇게 이어져요. 여기 나갔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개차반같이 살다가 또 뭐 해서 또 주일에 오면 그거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는 삶이 예배가 되는 그 렉시오 비벤디라고 이렇게 여기야 비벤디라고 요즘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예배 디자인이 가능할까? 간단히 말하면 핵심 요소만 살아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말씀이라든지 그분의 임재를 믿는다든지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마음이 있다든지 그분한테 헌신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요소들만 갖추고 있으면 예배의 순서나 이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디자인할 수가 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패턴도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성경에 첫 번째 묵상기도 해라, 두 번째는 해라, 교동문 해라,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 핵심 요소를 가지고 그 지역과 문화와 시대와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서 그 에센셜이라는데 본질만 가지고 있고 거기에 살을 붙이고 해서 다양하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개교에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예배 횟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예배에 대한 구성도 한번 새로 해보고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어떤 때는 촛불을 들고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할 수도 있고 특히 젊은이들 예배 드리는 좀 다양하게 그렇게 해서 예배를 본질만 상하지 않게 한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 아마 여기 서리 전사님들한테 그런 거 담임 목사님들이 요구하실 때가 많을 겁니다. 야, 이번 절기 예배 때는 좀 어떻게 좀 색다르게 한번 해볼 수 없어? 그럴 때 목사님 제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살리면서 다른 가지 같은 것을 풍성하게 해서 정말 의미를 새기는 그런 예배들을 디자인해 가는 거 이것도 굉장히 우리 예배학에서 진취적으로 생각이 된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교재 한번 집에 가서 다시 좀 보시고, 제가 메일로 아마 자료 보내준다 그랬는데, 그 자료도 좀 잘 보시고, 시험도 여러분들 봐야 되고, 이제 그럴 텐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예배의 4가지 담겨져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예수 중심의 예배를 위해서는 교회력과 성찬식이 꼭 중요하다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출제할 테니까, 시험 문제 너무 개의치 말고, 웬만하면 다 제가 통과시켜 줄 테니까, 한글로만 쓰면 통과시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예배가 정말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